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칩니다. 자,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에 빛으로 보석으로 쫙 둘러졌던 건물 자체를, 그리고 우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주가 확 내려 열린 게 여기에 꽉 건물 위에 덮였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계속 내려옵니다. 자,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씻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씻지를 못했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뻔뻔하다 그래요. 얼굴이 뻔뻔하다. 회개를 못하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이거죠. 에스겔서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랬어.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뻔뻔하다. 왜 이렇게 뻔뻔들 하신지 몰라요.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그냥 손등, 고양이 코, 요런 습관적인 그 회개,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모두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 육, 환경까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아. 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는 회개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므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성경 말씀이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배에 채워야 돼요. 우리 육의 창자에는 우리가 먹은 배설물이 차 있지만은 영적인 그 몸으로 우리가 바꿔지면서 우리 배의 창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들어와서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임재도 안으로 밖으로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세리의 기도죠.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임재 가운데 나오면 첫째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임재 가운데 푹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제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지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생각이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의롭지만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몸 안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늘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싹 씻어줍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강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멍청이냐? 제가 멍청이라는 이 말은 깨닫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건 꾀고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맑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면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바리새인의 회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지략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도 있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데,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려지는 기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직접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바로 세리와 같은 회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는 기름 부음 말고 주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오셔서 다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 기름 부음, 이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데입니다. 수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마음껏 퍼주고 막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생수 같은 맑은 기름 부음에 탁 부어지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이 같은 벌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씻어지지 않는, 맑은 물로 씻어져야 되는데 씻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벌러지가 온몸과 머리를 기어다니며 성도님들의 피를 갉아먹습니다. 이가 우리 피 갉아먹어야 안 갉아먹어요? 피 갉아먹죠. 자, 이런 벌러지가 샷! 떠나가시고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이 재앙으로 들어오는 벌러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벌러지들을 잘라주시는, 왜 이마가 뻔뻔하다 그러냐, 생각들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굴복,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복종은 저절로 됩니다. 복종 자체도 모르죠. 인간의 깨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멍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법이 성립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 회개해야 됩니다. 깊은 회개를 해야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서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늘 목마릅니다. 목마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촉촉히 젖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팍팍팍 활동력 있게 자라나 내 영이 자유롭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돈독해져서 삶에 거침이 없게 마음껏 다니며 지혜의 자유를 누르는 게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목마름의 갈증만 있지 정말로 생명수 강물 신령한 포도주를 먹지 못하여 목마름의 갈증으로 감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늘 은혜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들어오고 의의 분깃으로 계속 부흥되며 열매 맺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이 푹푹 열리며 우리의 장래가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믿음으로 확 열어지는 것. 앞이. 그렇다면 이러한 목마름의 갈증은 다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힌 것은 왜 막혔냐? 회개가 안 돼서 막힌 거다. 깊은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막힌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환경과 회개가 이렇게 맞물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와라.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면 결단은 스스로 된다. 우리가 결단이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와 회개를 하면 결단은 제절로 됩니다. 왜냐?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자연스럽게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의 가슴 속의 믿음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푼수처럼 떠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와라. 그래서 성령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사악한 영들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더럽히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더럽히고 사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다니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것을 스스로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 돼요. 거기까지는 미쳐들 생각들을 못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 그저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해 그것으로 끝난, 그건 아니야. 아셨어요? 이렇게 사악한 영들을 많이 달고 다니는 데가 요번 주에는 다음 주가 집회인데 이건 뭐야? 없던 것들이 양심이 충만해진 거야. 교회가 화요일날 저녁 어제. 그래서 야, 왜 그러지 않아? 저는요, 사역하면 여러분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줍니다. 약! 약을 주고 먼저 영어를 보도주먹을 키워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병만 주는 사역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기가 힘든 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기에 힘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들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겠죠. 그렇지만 이 불순종의 영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달고 다닌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 그래서 막힌 건 회개로 막히고 말씀에 막힌 거예요. 왜? 말씀에 아멘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이 닦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해야 승천합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거룩한 땅을 밟아야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일하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의 영혼의 때를 좀 벗겨야 되겠다, 벗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때가 벗겨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랬죠. 영혼의 때가 벗겨져야 영적인 키가 자랍니다. 영적인 키가 자라야 허망한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키가 자라야 총명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키가 자라야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영적인 키가 자라야 영적인 감각적 생명이 자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키가 커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활에서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이 건강하고 싱싱한 플러스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삭개오는 회개를 한 방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한 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양심에 늘 가책이 있어요. 세리랑이라. 남의 돈을 토색하고 떼어먹고 하니까. 한경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는 양심에 가책에 나는 이러다가 지옥 가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이런 늘 죄책감에도 시달렸고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도 많거니와 삭개오를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았어. 키가 작았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키가 작다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육의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 탓만 한다는 거죠. 환경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은 못하고 맨날 환경 탓만 하는 거지.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수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세리장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모든 거 다 깡그리 그냥 접고 뽕나무로 올라갔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가득.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만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많은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고, 그죠?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임재 가운데도 나갑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지 마라. 그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다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영혼을 닦는 그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 우리의 붙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영들, 악한 생각들, 내 생각을 틀어잡고 있는 것들, 삐뚤어진 가치관들, 우리가 사역하면서 삐뚤어지게 사역하는 거, 이것들을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나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자리에 기도로 나가면 실수한 것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이뤄내야 할 일들에서 막힌 것들, 이 부분들을 성령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쑥 다 떼가요. 그리고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새롭게 하시고, 동시에 거기서 새로운 왕권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또 다른 회개의 모습을 나이는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 그런 회개가 없이
만약 여러분들 은혜만 받으러 가면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를 기름 붓고 닦아주고 강하게 해주셨다면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서 생명 연합으로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발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깊은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은혜만 받고 그저 기름 부음 받고 강하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몫들을 감당해야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장자권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살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새롭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영적인 근육이 없고 삐썩 말라가지고 영적인 빈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삐뚤어지는 거예요. 샷! 자기 자신이 삐뚤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깊은 회개의 자리로 왜 나가야 되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삐뚤어지고 잘못됐던 것을 다시 재인식하며 예수님의 손에 만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자에 그래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과 회개할 게 맞물린 거야. 성령에 민감하고 발빠른 사람들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임재 가운데 깊이 나와 회개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 들어가서 천국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하나님 회개부터 시켜요. 저 갖다 놓고 회개부터 해.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천국에 가면 좋은 거 봐요. 꽃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천국의 사람들도 만나고. 전 수없이 만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는 사역하려면 나 천국에 와서 뭐 만나고 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영의 회개를 거기서 실질적으로 토해내는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라 벌벌벌 떨려요. 두렵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팍 임해요. 회개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위치에 갖다 놓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잘난 척들 하지 말고 영의 깊은 회개의 자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이 살찌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내 옆에 반경에 있는 사람 잘되고 성도들도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깊은 자리에 회개 나가서 하나님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사역한다고 날치게 다니면 여러분 나중에 영적인 사기꾼돼요. 여기 오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막 뚝뚝 다 띄워줘. 계속 오면 키워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뭐가 있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 없는 삶은 값어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석으로 집을 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영혼의 때가 벗겨져야 영적인 키가 자랍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훨훨 벗어버릴 수 있어요. 결단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영과 육이 그냥 셔서삭 딱 한 번에 갈라져요. 영과 육이 갈라지지 않게 해서 혼돈된 상태에 같이 섞여 사니까 죽음의 사선에서 성령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와야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땅에 분명히 나는 도착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가지시고요. 세상 것 이거 아니야, 가차없이 잘라내며 내가 하나님의 땅에 도착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성령께서 막 만져요. 그리고 바른 회개할 수 있도록 막 성령 재촉하신다고요. 이런 성령이 재촉하시며 깊은 자리에 나와야 진짜 예수 만납니다. 눈 뜨고 만나요. 눈 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만나요. 전 눈 뜨고 봐요. 눈 감고 보는 예수가 아니라 눈 뜨고 봐요. 나는 눈 뜨고 예수님 봐 그랬더니 어떻게 눈 뜨고 예수를 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언제 눈 감고 봐? 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자리를 잘 마련해두는 예수님이 어째 직접 탁탁탁탁 다 만지고 가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면 자리가 잘, 영적으로 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열어놓으면요, 오셔갖고 그냥 쫙쫙쫙 뽑아가요. 사역자는 내가 하는 것 같죠? 처음엔 의지적으로 내가 발동해서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셔 더 깊은 것들을 직접 막 하셔요. 직접 하십니다. 직접 하시고 직접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이제 붕해야. 회개부터 하시고 오세요. 회개를 잘하고 오시면요, 그 영적인 선물들을, 귀한 것들을 여러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오면 난 영적인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거 너무 깊은 데 들어오지 마. 다른 받으니까 일단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와. 제가 그러니까요,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깊이 들어오면 다른 받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스톱시키고 문제부터 해결하죠. 제가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정말 영적으로 잘 키워서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 개 다 주십니다. 두 개 다 주신다? 두 개 다 주신다. 그럼 누가 용감하게 앞길을 열어갈 거냐? 용감한 사람이 앞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